고맙습니다. 컨텐츠 싱어즈가 이번 주도 왔는지 알았습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고, 오늘도 처서가 지났죠. 처서가 지나고 이제 가을바람이 서서히 불 텐데, 그 가을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독교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무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당시 예루살렘에 생성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역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배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배란 강론, 설교죠. 그리고 기도, 떡을 땜, 시편 찬송, 신앙 고백, 축복 기원, 송영, 그리고 아멘, 이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강론, 설교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의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두 본문 설교였던 거죠. 구약에서 한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한 말씀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박해 상황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또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본문을 하나 더 보태서 제가 보통 세 본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읽는 본문은 딱 한 본문을 정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세 본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에 드러나는 성자 예수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돌봄의 역사를 이 한 편의 설교에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 예배 안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인데요, 당시에는 이 떡을 떼는 시간이 우리처럼 날을 정해서 제가 가운을 입고 예전 형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아멘.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곧 부활의 식탁입니다. 성찬의 시간, 이 떡을 떼는 시간은 이 신앙 공동체 모두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식탁 교제가 한참이나 끊어졌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식당 봉사가 쉽지 않아서 간편히 김밥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찬 예식은 아주 거룩하게 여기지만 이 예배 후 식탁 교제는 간단히 밥을 먹는 것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 시간을, 이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삼계탕 식사는 준비했던 토요일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셈이죠. 제가 수고하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문자로 또 인사를 드렸더니,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인 어떤 목사와 장로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 귀환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였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또 성전의 중요성 또한 경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타락하지 않았던 때를 찾기가 더 어렵긴 한데요, 이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어 백성들 또한 사악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자녀들을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시키죠. 민족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이후에 40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무관심, 침묵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역사를 앞에서 주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 이런 암흑의 시간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여느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사규례 또 11조 등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길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 제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통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빵을 드렸대요. 오염된 빵, 가장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눈먼 제물, 그 다음에 병든 것을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문을 차라리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예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나 때에는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훔 때는 심판하셨듯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7천사의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대접 재앙은 7인과 7나팔 재앙 이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인데요. 7인 7나팔 재앙에 비하면 7대접 재앙은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만 나눌게요. 내용이 어려워서 축약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먼저 15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천사가 7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7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주죠. 이 네 생물이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형상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인 전능하심, 인내, 지혜, 주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 7천사가 7진노를 쏟아부는데 대접, 우리 국그릇 같은 건 아니고 좀 큰 쟁반 정도의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대접을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여드름도 아픈데 종기는 더 아프죠. 두 번째 대접은요, 이번엔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피가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죠. 그 생명의 근원 싹부터 심판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 태웁니다. 요사이 우리가 불볕더위를 지나고 있죠. 한참 더울 때 이 차 안에 있는 온도계가 제가 44도까지 가리킨 걸 봤는데 이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겁니다. 여기서 해에게 태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비방한대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프다 못해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럼에도 혀가 깨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죠.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왕들을 꿰어서 한 곳에 모읍니다. 이 왕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열린다고 하는 아마겟돈, 구약에는 무기또라고 나오죠.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에 쏟는다고 했는데 강은요, 여러분,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무슨 대교가 생겨서 강을 넘어가기 쉬워졌는데 예전에는 강은 단절을 의미했어요.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6번째 대접이 이 강물을 말려서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악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가 모이는 곳에는 까마귀가 모이는 법이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그 아마겟돈,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다 갈라지고 성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주는 피랑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크기의 우박이 땅에 쏟아진대요. 한 달란트라고 하면 어림잡아서 약 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우박 한 덩이가 34kg 정도라면 여러분 거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죠. 만약에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에 반해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구약 출애굽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거 장막을 말하면은요 자꾸 어떤 종교가 떠오르죠. 신천지가 떠오릅니다. 본래 신천지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참 좋지 않지만 본래는요 이 증거 장막은 거룩한 겁니다. 구원의 장막을 의미해요. 그곳에서 그들이 불렀다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는 모두 승리한 자들의 노래이지만 공통적으로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노래죠. 오늘 성가대의 선곡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신나게 찬양했지만 그 가사를 들어보면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이 승리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홍해를 가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바로 우리들이 부르게 될 최후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르고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선한 열매죠. 이 선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에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아멘.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 서로 사랑 또 창조 세계 사랑을 첨가합니다. 서로 사랑은 교우들 간의 사랑이죠. 교회 밖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자,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절부터 3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의 대답이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떻습니까? 모범 답안이죠. 예수님도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멀지 않다는 말은요, 가깝다는 뜻인데, 그러나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 부자 청년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모범 답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실천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딱 이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 옮겨지는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말라기 때의 어리석은 제사장들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오염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염된 빵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도리어 선민의식은 살아있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보 1면에 담겨 있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꿈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재앙을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무서운 일이죠. 그걸 눈으로 지켜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증거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이름 높이며를 부르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미션, 그리고 우리가 시작된 동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진실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빵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빵과 노래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떡이 되신 주님, 주님을 먹고 나눌 때에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모범답안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는 부자 청년이나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임 예배, 우리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0